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문 안에 있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겠지요. 성경에는 또 어떤 문이 있나요? 방주문이 있지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생물들은 다 살았지요. 이 방주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물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불 심판에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으신 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믿고 구하면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가지요.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무엇을 가져가나요? 가장 귀중한 것 가져가지요.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다른 복음을 듣게 해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지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풍성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받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진짜 풍성하게 멋진 것 풍성하게 주신 건 맞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해서 많이 응답 받아야겠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바로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지요. 멸망하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을 말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구경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내 마음에 영생을 받은 자는 천국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속히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단은 너무나 게으르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지옥 갈 명단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그러니까 학설과 신학과 각 교단에 교리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 있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들은 나를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해요. 말뿐이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셔서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셔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와야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야겠지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쌓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학설과 풍습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을 믿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가는 줄 잘못 알고 있지요.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정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과학으로 신학과 교리로 말하면 곧 차원의 학문으로 알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들이 말하는 궁극 목적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교훈을 계속 듣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을 때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철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했나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려 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니. 하나님은 어떤 싸움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분야의 최고 베테랑이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철학은 한마디로 무지한 말이고 이치를 가리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철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서 더 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몰때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철학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제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철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이고 이치도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철학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들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해야겠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사역은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분별해서 제자들을 바르게 양육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주시지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죽을 일이 없고 절대 빼앗기지도 않아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셔서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내 힘으로 영생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못하지요. 사단이 와서 또 유혹하면 하와처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안심할 수 있지요.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맞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정말일까? 정말인지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맞지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나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은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죄를 지으면 기쁨도 죽음도 없어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만물보다 크신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오늘도 예배 성공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가짜 믿음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있으면 진짜 믿음이지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영생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직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자기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영생 얻을 것을 무엇을 근거로 얻었다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겠지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정말 신나지요? 이 말씀에 믿어진 자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놓고 날마다 구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응답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신나겠지요. 여러분 모두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다 응답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얼마만큼 구해야 될까요?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크게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부모님께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이렇게 믿고 예쁘게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했나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말하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중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셨지요. 만약에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구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권면해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어야겠지요. 만약에 계속 권면해도 듣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도 죽고 예배 드리는 행복도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도 죽게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빨리 돌아오세요. 만약에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까지 권면하다가 계속 고집 부리고 듣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런 자가 어디에 있었나요? 죽음에 내어주는 죄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내버두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물리쳐야 된대요. 이런 자를 어떻게 그냥 통하니 여기지도 않고 막 분해가지고 한스럽고 한탄스럽게 여기질 않고 어떻게 교회 그냥 내버두고 있어? 이러고 전체적으로 야단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통한이 여겨가지고 이런 자를 빨리 교회에서 물리쳐야지 어떻게 여기도 여태까지 내버두고 있어 하고 지금 야단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있는 거예요. 권면에서 돌아올 선에는 이제 이렇게 두세 형제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또 다루게 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어주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단계 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죽음에 내어주지 않는 죄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요거 잘 명심하세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때가 딱 지나면 주님은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통한이 여기지 않고 계속 이 품고 있으면 이제는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거 야단 맞아. 하나님께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이 딱 있다고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가 교회 내에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룰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지요? 언제까지나 마냥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딱 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손으로 끝까지 보여주셔서 영생은 얻게 되는데 문제는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계속 이거를 끝까지 목을 곧게 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딱 아주 그 순간은 냉정하게 딱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이라고 꼭 육체적인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보다 더 기히 여기고 더 마음 뺏기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다른 자기가 뭘 추구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우상은 어떤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살리려고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니니까 주님은 참으실 때까지 하나님답게 참으시지만 한 번 딱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노아 방주문 닫으면 120년 동안 배를 찌면서 그렇게 전도해도 단 한 명도 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셨어도 때가 되면 그저 노아 방주 문 닫으면 아무도 열어줄 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권면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물리치지 않고 선을 긋지 않고 하는 것도 이게 지도자가 책망받아야 할 일이고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니까 이거 명심해서 들어야 되겠죠.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항상 갖게 있어서 그 영적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차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런 영혼을 물리치지 않고 있는 걸 보고 이제는 이제 단단히 지금 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디에 내어주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도 잘 짓지 않는 이런 죄들을 어떻게 처벌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그냥 다 알고도 몰라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도 그런 자를 내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도 암이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냥 둘 수밖에 없지만 암이란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적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온몸에 퍼졌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차, 2차 계속 거듭 경고하셨을 때는 이제 임박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들을 때마다 이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냥 또 자꾸 그렇게 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깨어서 우리 이 문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또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즉시 죽음에 내어주었었나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드렸다고 속이다가 두 내외가 죽었지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요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 불에 삼켜 죽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간이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를 가져갔다가 온 가족과 짐승들까지 돌에 맞아 죽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아굴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려고 했는데 우사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 궤를 잡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렇게 치셔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새 수레 짐짝처럼 싣고 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이렇게 막 살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죽으면 덕이 되지 않고 안 좋은 이하의 주인공이 되고 더 이상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는 맞지만 금방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불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또 땅을 정복
복하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또 어떤 법을 또 하나 주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은 곧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주인을 바꾸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꾸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게 돼라고 아주 아담과 하와가 아주 단단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뱀이 누구에게 찾아왔나요? 여자에게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거 왜 못 따먹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거 못 따먹게 했다고 했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 된다는 말에 그냥 주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은 다 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다 이미 다 마음이 다 기울어졌죠. 이 창세기 3장 5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이해가 더 쉽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왜 아담아 하와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따먹으려고 하는 거야. 주님은 왜 야단치시고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버렸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든 불의가 들어왔지요. 토악,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온갖 죄가 다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미 살인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 알고 먹었으면 무슨 행위? 자살행위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지만 자기 속에 누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그냥 순간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에 이렇게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장면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거는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쫓아가는 건 우리나라 풍습이야 아니고 마귀예요. 사단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세상 풍속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간 거는 마귀 따라간 거예요. 다 누구 아들이 돼버렸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 버린 이후로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돼서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의롭고 거룩함과 좋은 것만 가득 있어요.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죄 없는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철저히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지옥갈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지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 지옥갈 모든 죄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옥 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나요? 하나님께 속하셨지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 있어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셨나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마음을 은혜로 지켜야 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이렇게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상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겠지요. 우리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하지 않는 것도 우상이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 모두 우선순위 먼저 해서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지요. 마음의 우상을 빼내려고 하면 평소보다 더 화를 내고 못 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지요. 곧 이 말씀은 멀리하라, 없애버리라, 제어하라, 베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잃어버리라, 배수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교회나 협회나 사역자 학교나 가정에나 모두 다 질서가 있지요. 이에 선을 넘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어떤 것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정말 눈에 볼똥말똥한 것부터 그런 데서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것부터 주님은 충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충성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그런 자에게 어떤 거 맡겨요? 많은 것 맡겨요. 그쵸?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탐욕에 빠져서 속탄 대시를 하면 사익의 길을 막는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질서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으로 사망 감당하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전의 계명이 뭔가요?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연약한 건 맞지요.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지키면 축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으면 정말 나에게는 무익한 것 맞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라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천국 갈 소망이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진짜 더 좋은 소망 생겼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정말 빅뉴스예요.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는데 왜 맹세를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때 맹세하지 않았지요.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맹세까지 하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려면 먼저 영원히 살아 계셔야 되지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린 양을 속죄제 제물로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지요.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보정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친히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더 좋은 약속의 이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으로 그건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은 하늘나라 통과할 수 없고 지옥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은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이거 믿는 것,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이렇게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영원한 보증이 되어줄게.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가짜 예수, 다른 예수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죄를 짓기만 하면 여차하면 지옥 가는 예수예요.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예수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어도 간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을 못해. 가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단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혹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뭘 믿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잖아. 이러고 자기 행한 거, 자기가 행한 거를 보증 삼고 있어.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어야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생수이시고 샘물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그는 되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세요. 백성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나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지요.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설교하는 자는 많아도 생명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생명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생명수를 마셨습니까? 마신 자는 마신 얘기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과연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까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는 남편에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고 채워주지도 못하지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만족하지 않아서 없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냉정관계라서 그렇게 없다고 했을까요? 너무 속을 썩여서 그랬을까요? 사고만 치고 다녀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야?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와,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유부남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지요. 목마르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명의 남편과 살아왔냐고 물으면 화내실 건가요? 지금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편들이 하는 것 보면 한 번도 부럽지 않았었나요? 멋진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높은 직급의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았나요?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상했으면 좋겠고 배려심이 많고 매너 좋고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지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래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다시 살 거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진짜 남편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우리는 다 진짜 남편 버리고 마귀 따라갔지요.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셔요.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오직 좋으신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 뿐이세요. 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 남편들 부럽지 않지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영원한 남편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으로 받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본 남편을 영적으로 잘 도와주세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일 정도로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거절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시지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에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세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곧 지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쥐어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매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도 받고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지요. 유대인 누구를 통해서 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났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죠.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지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달게 듣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주인공 되세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정말 만나주셨지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게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지요. 여러분도 이 구원의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그동안 어디 갔다 왔나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상기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첫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나 아들 낳았다 막 그렇게 외치고 싶었대요. 그런 자가 만약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은 아들에 비할 바가 아니겠지요.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하고 있는지, 자식이 잘 된다고 전하는지, 병을 치료받는다고 전하는지, 감기가 회복된다고 전하는지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예수님만 만났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출교당했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평소에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도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나 바빠. 나 하던 일이 있어. 나 관심 없거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럼 평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사마리아를 마다 않고 이렇게 찾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서 사모하며 나오기를 원하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꿀 같은 이 영생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 해가 지도록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싶고 밤이 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